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고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모두 울며 통곡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자.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붓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적과 표적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들을 알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표적들을 구하는 무리들이 많다 이겁니다. 또 표적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표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안전뱅이가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고자 해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죄들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분명 주님의 말씀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백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잠시 거하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에서 주님의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탈리다 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일어남이 됐었습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남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언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까? 만약 오늘 이 회당장의 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였다면 그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되겠죠.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부활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죠. 12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소녀에게 가시어서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그 소녀는 잠자는 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다면 먹어야 할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빵이죠. 구경꾼들은 주님을 비웃죠. 여러분의 구경꾼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고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 구원, 영생,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탈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첫째, 우리는 죄들로 인하여 죽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셨죠. 아비의 혼이 되었던 자식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에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그 죽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현재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무엇이 죽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죠.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골로새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상태라 이거죠.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영혼이 뭔가? 목사들이 그걸 설명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죽음,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이 왜 정해졌어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나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되었든 어리석은 자가 되었든 지혜로운 자가 되었든 부유한 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 듯.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종말, 어디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 종말에 자신들의 행위대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큰 문제는 심판 이후죠.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도무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지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지옥을 제거하고 있지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선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길이 되신,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강도와 도둑처럼 양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야? 지옥, 불못, 불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불못에 고통을 당하셨죠. 왜 주께서 지옥의 불못에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곳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으시고 주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종말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나사로와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의 문전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죠. 그러한 것으로 생명을 연장시켜보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부자는 매일 화롭게 잔치를 벌였죠. 육신의 삶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들, 내일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탈리다 쿠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소녀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 창조치 아니하시면 창조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며 25절까지 말씀이 뭐야? 없었던 것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분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죠. 요즘 우리는 장마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데 비가 내립니까? 왜 주께서 그러한 비를 내리시는가? 그 비를 통하여서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아니죠. 이루어지죠. 시편 7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이나 25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면제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말씀을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되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소녀가 되었던,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게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순종이 됩니다. 한 젊은이가 죽어서 상여에 메고 나가죠. 주님이 그 상여 앞에 서서 상여를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야? 청년이야, 일어나라. 오늘 이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에 과연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사실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요,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모든 복된 역사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들.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게 문제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은 가장 큰 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신들, 믿지 못하는 것들. 왕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 그 권위가 있기에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죠. 없어져라 하니까 없어지죠.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며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소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왔죠. 말씀의 위대하심, 성경의 말씀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녀가 물론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소녀가 죽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봐야 하는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는 죽은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졌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비록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어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함으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죽은 어린 소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것이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될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 천한 몸이 존귀한 몸이 될 것이고
그 소망 있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재물이요? 세상 영광이요? 육신적인 거? 잠시 후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무엇이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종교인들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죠. 왜? 개혁은 오역이 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죠. 한 번 범죄로 인해서 영은 죽었고 혼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죄는 결국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혼의 구원을 받고 영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들. 오늘 이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지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가요? 즉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일어났죠. 여러분의 구원도 즉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도 장차 얻을 것이라 아니라 이미 얻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장차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없잖아요. 병든 자가 되었든 불구자가 되었든 또 일반적인 사람이 되었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즉시 구원을 받잖아요. 병든 자들도 그 즉시 치유가 되죠. 물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병든 거 즉시 치유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병듦 속에서도 진정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병듦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죠. 구원받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어떠한 젊은 청년이 죽었죠. 그래서 상여를 메고 나가죠. 주님이 그 앞에 서서 그 상여를 붙들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청년이여,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맛볼 수밖에 없으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타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즉시 그녀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았더라. 언젠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이 어디에 처소를 마련했던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떠한 병이 들었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하늘나라에 가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난 자들인가? 산 자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한 진실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